말씀으로 묵도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고 또 말씀하신 그것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랩넌트 서밋과 전문 직업인 선교사로 라는 제목으로 기도 수첩 제목으로 말씀 주셨는데요.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교하려면, 세계 선교하려면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합니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해 주셨는데요. 렘넌트가 서비스되어서 전문인 직업 선교사로 파송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건 어느 한 시점, 그때 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것, 완료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또 어, 그것들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에서 그 끝을 정말로 우리가 알 수가 없겠구나. 그 때와 기한은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이 다시 저에게 생각이 되어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곳,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느 곳에 보내시던지, 어느 때에 있게 하시던지, 우리는 그때가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장소이고 그 시간임을 기억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구나라는 것들이 저는 발견되어졌습니다. 랩런트인지 아닌지, 전문 직업인인지 아닌지, 선교사인지 아닌지, 그것을 정하는 것은, 그것을 정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이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시간을 지내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2030 시대, 2080 시대, 절대 망대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재앙의 시대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2030 시대에는 우리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당연히 함께 계시겠지만 2080 시대까지는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나의 복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전달되기 원하시는 그 복음을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끝을 알 수는 없지만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달해야 합니다. 성경에 마지막 때에 재앙과 전쟁, 기근이 오지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뒤에 그 끝이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 때에 살아남을 수 있고 그 시대에도 복음 들고 언약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세대를 우리는 키워야 합니다. 또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끊을 수 없는 그 세대를 만들어 키워야 합니다. 늘 그러기 위해서는 그 렘넌트들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면 그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말세의 시대인지 아닌지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가 고통인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내가 느끼는 그것으로만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달해야 하고 그 정확한 복음, 오직 복음, 이거여야 돼도, 이거여, 이것이어도 되고 저것이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답이 되어지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의 복음을 전달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만 전달할 때 우리의 후대들도 그 후대들에게 오직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하실 수 있고 또 후대를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복음의 전달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음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복음을 전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현장에서도 영적 서밋으로 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제1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린 현장에서 기능 서밋으로 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플랫폼이 되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그 기능,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에 그곳에서 전문성을 드러내는 것. 세상의 기준에서 최고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맡은 자로서 그 현장을 지키는 것. 그것이 기능 서밋이 아닌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사단의 문화 속에 있는 지금 세상이 하나님의 문화로 다시 바뀌어지는 역사, 그 흐름을 바꾸는 것에 쓰임받는 문화 서밋으로 서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성공 기준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본업과 부업이 분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 살아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 살아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 왜? 나는 그곳에 선교사로 갔다라는 것. 복음 전할자로 갔다라는 것. 말씀 들고 그 자리에 섰다라는 것. 그렇 말씀 들고 그 자리에 가고 말씀을 그곳에서 드러내야 하지만 기능 서밋으로서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그 소명을 가진 자로서 그 현장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는 돈 벌러 그곳에 가서 노예 생활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명 기준. 땅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보는 것, 그것이 땅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CBDIP가 미리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이번 주 여호수아 6장을 읽으면서 저는 미리 정복하고 미리 보고 미리 듣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묵상하게 하셨었습니다. 이미 여리고성의 백성들은 간담이 녹아 있었어요. 이미 졌어요, 그들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간담이 이미 녹았다라는 것을 라합을 통해서 듣기는 했지만 그것들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전달하고 그것들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여리고성을 도는 것. 그것이 언약의 전달, 하나님의 방법, 이것들이 저는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성경에 이미 기록해 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이거는 모세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야, 너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다윗에게만 허락된 물맷돌이야. 너는 물맷돌 없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다윗의 물맷돌이 지금 시대에는 뭘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무엇을 던져야 하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무엇인지 굳이 알아야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긴 싸움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다시 복음 안으로 들어오고 이것들 하나님의 나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기에 다시 일어나서 주를 바라보는 것, 늘 주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지만 내가 잠깐 넘어지는 것, 내가 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 또한 당연한 일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오직에서 벗어나는 순간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들이 저의 모습이, 저의 연약함이 당연해지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당연해지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미리 보는 것, 제가 알고 제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순종하면서 가는 것들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만약에 틀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알게 해주신다라는 내가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향은 수정해 주신다라는 것. 그 확신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울 수 있고 또 내 능력을 보고 갈 땐 너무나도 갈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믿고 나아갈 때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살리는 자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7가지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자의 사정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이었는데요. 세계를 소통하는 신실한 일꾼으로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되고 특별한 일에 쓰임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교회의 사정을 소통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어,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 내용의 부분에 있어서 방법의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살리는 자,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살리고자 하면 살릴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는 자로 나를 그곳에 보내시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때에 지키는 자,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는 확신 가운데 있다라면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 원하시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 그것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음, 결론의 말씀에 집중 기도를 통해 10년으로 생각하고 답을 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10년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음, 신앙의 발자취와 세 가지 세 가지 뜰의 발판을 남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세 가지 뜰이 있다 없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린이의 뜰, 또 치유의 뜰, 이방인의 뜰을 말씀하셨다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가지고 또 그것을 실현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후대를 어떻게 살릴까가 아니라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을 실현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말씀 실천팀, 말씀 실현팀이 누군가가 되어지고, 아, 저 사람이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그것에 쓰임받는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여호수아 6장 신분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면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질병과 재앙을 막는 자로서의 정체성, 자부심, 미션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과 감사함으로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들은 어떤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문제 속에서 확인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나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내가 정말 기도하면 응답하고 언제든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나에게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는 자인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늘 누리며 살아가는 것. 내 능력, 내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들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신분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전도자의 삶인 것 같습니다. 서론의 세 번째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정체성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 또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것은 말씀을 따라갈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정하긴 싫지만 많은 부분 우리는 우리의 동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포장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룰 수 있다. 심지어는 내가 이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할 때가 저의 삶에서는 많은 것 같습니다. 핑계도 버리고 동기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미션에 생을 거는 것. 이게 오늘을 사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중심이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신분을 누리며 사는 삶의 실천 부분 말씀 받으면서 목사님께서 성경은 두 가지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구원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다운 삶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을 들으면서 신분 확인 그리고 또 언약 가진 자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 말씀 주셨는데요. 믿음답게 반응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기도원을 예로 들어 주셨었는데요. 내가 나의 믿음만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지고 나의 믿음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는 것. 신분을 확인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듣고 싶은 것에만 반응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동기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건 내가 언약 안에 있을 때 분별할 수 있고 또 언약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 저에게 이번 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현장,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현장에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교회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게 될 텐데요. 저희 5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목사님, 저희 주영교 담임 목사님, 민대석 언론 목사님, 안시간 장로님, 또 선교 가시게 됩니다. 미리 그 땅에 흑암을 꺾고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러 가시는 목사님의 선교 여정에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역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목사님의 오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땅에 예비된 제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 땅에 흑암이 꺾여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계속해서 전도 운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제자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 저희 어, 문화선교에서 성경 암송 및 퀴즈 대회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지금 에난데일 라틴권 전문 교회 예배, 그리고 페어팩스 드림 미션홈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그러니까 말일이죠. 31일 날 렘넌트 데이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모든 렘넌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정말 후대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중고등부 6월 달에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교사들과 그곳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별해서 보내주신 7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반젤리, 요한이, 다민이, 요셉이, 세빈이, 에스더, 신혜, 이렇게 7명의 학생들이 함께하게 되고요. 정말 기도로 그들이 정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지고, 본인의 달란트가 발견되어지고, 또 본인의 CBDIP가 하나님 앞에서 확인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인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서 함께 헌신하기로 작정한 교사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준비하고 있는 저희 중고등부 교사 강예빈 선생님, 화요일 날 이제 한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예빈 선생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이번에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게 된 2명의 또 최주환 선생님, 이은서 선생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선생님이 일정의 세분의 역을 쭉 계속해서 이제 교사 특강 통해 들으면서, 아, 선생님 제가 운동도 하고 준비해야겠네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못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지 않고 준비하겠다라는 그 2명의 선생님의 고백에서 저는 참 많은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샌프란시스코에 화수목 가게 되는 그 일정은 정말 목사님의 제자 2분, 오스려 집사님이랑 최나리 집사님이 준비해주고 계신데요. 정말 100% 맡아서 준비해 주셨어요. 저희가 그곳에서 현장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정도만 소통했을 때 이미 일정을 다 가지고 오셨고, 2분이 3일의 일정을 풀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정말 저희가 목사님의 덕을 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아니었더라면 실현될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또 순종해 주시는 제자분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꿈을 꾸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보내주시고요.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헌신할 분들을 보내주시고요. 또 준비되어지는 많은 과정 가운데 선생님들의 또 손길들을 통해서, 또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런 걸 돕겠습니다 라는 많은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비전 트립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아, 꿈을 꾸기만 해도 되는구나 라는 것들이 체험되어지는 저한테는 정말 감사한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교사들이, 학생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전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